오늘 말씀은 네, 레위기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초반에는 서론과 그리고 기초적인 레위기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갖는 바람에 진도가 장수를 못 따라갔는데 이제는 진도가 장수를 따라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 11장부터 15장에 걸쳐 있는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더,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시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것은 각자가 통독을 통해서 하시고 질문 사항만 저희가 좀 다뤄도 좋을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야기는 1장부터 7장의 내용, 제사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의 내용,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C, 일상생활에서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11장에서 15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부, 레위기의 전반부인 A, B, C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레위기의 주제장인 16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중간에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의도적 구조 구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 성경책을 펴면서 지금 같이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어, 우리가 우리 교회에 관한 대내외적 어, 정말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거에 아주 첨예한 뭐랄까요? 갑론을박의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제사, 예.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이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예, 11장 2절에 이제, 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2절부터 8절까지는요. 8절까지는 어 제가 뭔가 잘못 체크했네. 2절부터 8절까지는 네. 육지 생물 가운데서 먹을 만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9절부터 12절은 이제 수중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20절부터는 곤충류, 그다음에 24절부터는 주검들, 그러니까 시체들이죠. 그리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딛는 것. 그러니까 발굽이 아니라 바닥으로 이렇게 딛는 것 있죠. 우리가 보았을 때 어, 곰발바닥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곰같이 이렇게 발바닥이 있어서 딛는 것을 말합니다.
개도 발바닥이 있죠. 근데 굽이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소, 말, 염소, 예, 염소, 양, 양,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굽이 있죠. 돼지도 굽이 있습니까? 네. 네, 돼지도 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있는 것.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손발톱인데, 그렇죠? 손발톱이 그렇게 크게 자라서 발바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것으로 땅을 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짐승들이 우리가 먹을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먹지 못할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 그러면 돼지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있는 짐승 중에도 네, 되새김질. 되새김질에 대한 조건이 또 붙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음, 일단은 발바닥으로 딛는다 싶은 건 다 안 되고 일단 제껴두고 그리고 네. 있는 것들 중에서 되새김질까지 하는 것을 어, 먹어라라고 하는 어.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기록되어 있고 읽으시면 뭐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신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나 저희가 다뤄야 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 특히 이제 먹는 짐승들은 먹는 것으로 다 구분해 놓고 먹지 못할 짐승들을 먹지 못할 생물들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식물은 특별히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쵸? 먹을 식물과 먹지 못할 식물은 제가 보기에 그냥 특별히 더럽거나 깨끗한 거 정도로만 예, 이렇게 구별하면 바로 그냥 다 먹을 수 있다는 예,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독초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먹지 않게 되니까 그거는 특별히 식물에 대해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나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을 해 놓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동물을 먹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제사법에서 특별히 구분해 놓은 한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을 먹을 때. 어, 이것과 이것은 어, 거기서 피와 기름. 그렇죠.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이거,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피와 기름은 요즘 시대로 보면은 참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위생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생적인 것을 어디로 확대시키셨어요? 전환시키셨어요? 의식적인 것, 예식적인 문제로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았을 때 그것이 다른 민족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삶의 형태를.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뭘 먹어요? 다 다 먹죠. 피도 까먹죠. 마시고 기름도 먹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한국 남자들이 노루피, 이거 사슴피 먹으러 간다고 어디 농장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그러는 이야기 아시죠? 예. 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곰을 잡아놓고 여기 쓸개에다가 이제 그 호스를 꽂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호스를 빨대를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직접 먹고 이렇게 하는 아, 그런 행위를 취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로 여기냐면 남자들이 정력제로 여겨요. 그리고 어떤 남성성을 과시하는 일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잔인하게 피칠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뭔가 강인함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로 비춰졌어요. 예전에 이 법이 이 멀고 주먹이 가깝던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 과시를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외면적인 힘과 어떤 기술과 그런 에, 뭐랄까요 웅장함이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이 예,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셨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도 이들은 피도 마시지 않고 기름도 먹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는데 자기들보다 강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진짜 완전히 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어요. 거의 뭐, 억지로 뭐 이제 국물을 좀 먹어야 될 때 이제 조금 뭐 그런 게 우러난 것들을 조금 먹곤 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아주 대놓고 고기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중대에서 팔씨름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급이 엄청 큰 사람하고 진짜 그 체육과 출신 한 명하고 두 사람 예, 빼고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다 넘긴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예, 다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3등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를? 야, 너는 고기도 안 먹는데 무슨 그런 힘을 쓰냐고. 제가 그때도 체구가 막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왜소한 느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막 운동 맨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김치만 먹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아마 가나안 땅의 무리들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맨날 만나만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저것만 먹고도 우리한테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모압 백성들도 그렇고 다 아모리 족속들, 아멜렉 족속들 다 그렇게 처음에 만만하게 여겼다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음식, 특별히 부정한 생물 가운데서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부정한 것으로 정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하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제가 구별해서 써놓은 게 있죠. 너희에게 뭐하니? 부정하니. 부정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하니. 그런데 육지 생물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가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예.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그런데 굽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생물이 있습니까? 많죠. 굽은 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게 뭐예요? 아,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네. 오리 아, 발걸. 오리는 굽이 없죠. 오리는 또 육지 없어요? 생물이라고 이렇게 딱 발가락이 있는 거 많죠. 곰 같은 아니요. 것들. 말, 굽이 있는데 굽이 말, 있는데 예, 그렇죠. 말입니다. 말. 말 종류, 노새 종류 이런 것들은 굽이 있지만 굽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홀슈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동그래, 이어져 있죠. 동그래. 예.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 쪽발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예. 다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그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다음 쪽발이 딱 갈라졌어요.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또 안 해. 말은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해요. 아, 말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나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쪽발이 갈라졌지만 그러나 되새김질은 안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가 안 되면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수중 생물에 대해서는 여기 물에서 강과 바다에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했어요? 가증하다. 여기 보니까 가증하다 했어요. 이 부정하다와 가증하다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 재밌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하지 예. 않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곤충류는 또 가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와 배짱이와 팥종이와 귀뚜라미 종류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뭘까요? 뛰는 다리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뛰는 다리가 없이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뭐예요? 파리, 네, 파, 파리도 못 먹죠. 또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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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도 못 먹죠. 예.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예, 바퀴벌레. 예, 이건 못 먹습니다. 바퀴벌레. 네, 뛰는 다리가 없어요. 어. 네, 귀뚜라미나 뭐 다 비슷할 것 같지만 바퀴벌레는 뛰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든지 날든지 둘 중 하나를 하죠. 자, 그런 것들은 아, 가증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는 또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24절부터는 이것들이 죽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근데 언제까지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저녁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부정하면 부정하고 아니면 아니지 저녁까지 부정한 건 뭐예요? 저녁을 해가 그날이 지거든요. 그날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단복역을 하고 씻고 뭐 그래. 어쨌든 그 하루는 부정한 채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응. 부정하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뭐 옷을 갈아입고 씻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씻고 하고도 어떻게 알아? 혹여 있을지 모를 안 좋은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몸에 왔을지 모르니 저녁까지 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라 쪽을 말아라. 접촉하지 말라. 깨끗한 것들을 만져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이런 곤충들, 짐승들 왜 뭐가 부정해요? 뭐가 가증해요? 부정하고. 근데 이제 더럽겠죠? 오늘날은 우리가 알아요. 그것들이 병균을 많이 못 걔, 먹으니까 네, 네. 네, 어,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뚜기 이런 것들 어때요? 먹어요. 아, 풀 먹죠. 뛰니까. 풀 예. 먹잖아요. 뛰는 뛰, 것들은 풀을 뛰는 먹어요. 거는 뭐. 근데 네. 기어다니는 것들은 아주 온갖 안 좋은 데로 기어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만 먹어요. 네. 근데 벌들은 꽃만 빨잖아요. 근데 벌들이요, 그 삼손 이야기에서 아시듯이 시체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야, 네. 아, 네. 아유, 많이 달라붙습니다. 특히 대가리 말벌은 더 뭐. 그렇고요. 네. 다행히 꿀벌은 좀 근데, 덜하지만 어쨌든. 근데 메뚜기 먹는 거는 좀 괜찮은데, 귀뚜라미는 좀, 이 그늘 음지 같은 데서 살잖아요. 이 근데 딱 이제 골무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이들에게 이렇게 허용이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귀뚜라미 먹는 네.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제가 좀 이따 그거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1차적으로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 여겨지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는 그 관념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아직 그런 것 위생관념이 없을 수 있어요. 손 씻는 문제도 중세 시대까지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흑사병이 돌고 막 네. 이랬죠. 그렇죠? 깨끗한 물 이런 것도 관점이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저거는 병균도 많고 기생충도 많고 바이러스도 옮기고 숙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기에 부정하다, 가증하다라고 돼 있는 것들 가운데 구별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요즘의 관점에서는 또 저런 것들 가운데도 어떤 것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식물로 먹을 것으로 구별해 놓고 양식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위생으로만 보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한 짐승과 그 사체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 35절부터 이후로는 32절부터 38절까지죠. 근데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아, 그것들이 다른 물체에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한테 부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이건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해요. 그것이 닿은 물건들은 부정하다. 근데 그 닿은 물건들 중에서도 다른 거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버리고 또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닦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말하는 건데 그다음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 씨앗에 떨어지면 곡식 심을 종자나 이런 거에 떨어지면 그것은 바짝 마른 상태죠. 그것들은 네, 그러니까 네. 그것들은 그것만 덜어내고 나면 그것들은 깨끗하다고 한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물이 닿은 경우는 부정하다 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음, 물이 닿는 순간은 더 오염물질이 확 확산되고 더 쉽게 상하잖아요. 부패하고. 아,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파충류, 양서류, 길짐승, 다족충. 다족충이 뭐예요? 네? 다족충. 여기 다족충. 그게 저 껍질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리가 많은 것. 마늘따, 아, 다리 기내 족자, 같은 거. 진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 것들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는 거. 뭐예요? 뱀, 뱀. 도마뱀, 뭐 이런 음, 것들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뭐 어디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뱀을 잡아먹었다, 뭐 진해를 먹었다, 그다음에 뱀 술을 담가 먹고 진해 술을 담가 먹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 뭐예요? 여기 이 부정한 거. 레위기 11장에 보면 다 부정한 부정한 거. 또 가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접촉하거나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느냐. 음식 중에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파악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모르고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안 알고도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근데 알고 먹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보다 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제 질문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우리가 와가와고 할 게 자, 아닌 자, 것 자, 같아요. 자, 자.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믿으면 받죠. 구원을 받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편하게 근데 알아요. Yes. 이런 건 분명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니면 그냥 두었어요? 돌로 쳐서 돌로 치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예요. 그러면 이 먹을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먹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예요? 부정한 응, 음식? 응.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죄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저 다음 커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쟤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이해가 이렇게 상충되거나 갑론을박이 있는 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잘 정리하세요.
탐에는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쉐케츠라는 단어는 가증하다 혹은 혐오하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나눠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내용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에는 죄다, 악이다, 허물이다, 백성으로부터 끊쳐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끊쳐진다는 거 있어요. 어디에요? 성경책에. 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성경책 안 보고, 11장에서 15장까지. 네, 레위기 제가 좀, 11장에서 15장까지 이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없어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한 도덕적 죄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으시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얘기입니다. 이걸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먹으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아, 피와 기름은 딱 얘기를 하셨어요. 명확하게, 그렇죠? 근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접촉하면 죄다, 악이다, 허물이다. 그래서 끊어질 것이다. 돌로 칠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안 좋아서요. 먹으면 어떤 땐 단기적으로 바로 결과가 드러나요. 어떨 때는 계속 쌓여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너네 스스로 안 좋아지는 것이 뻔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아, 위생적 개념은 굉장히 부족했다. 예. 음.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부학적으로나 그리고 아주 미세한 세균학적, 바이러스 학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쵸? 목사님, 네. 이 피는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지만, 기름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기름도 역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구별하셨는데 맞아. 피에 대해서는 생명이라고 말했지만 기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음. 다분히 위생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럴까? 아마? 기름이? 기름이 기름은 위생이 다분히 그걸 위생적인 씌워서 그 입장. 하나님 거라 했잖아.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위생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문제를 예식적으로 가져오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짐승을 먹든지 간에 정한 짐승이든 아니든 간에 기름과 피는 무조건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이고 그 가운데 피에는 특별히 생명이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피가 네. 생명이다? 죽은 네. 생물한테 피를 주입하면 살아나요? 안 네. 살아. 아니,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에는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피가 도움으로 인해서 피가 영양도, 혈액도, 산소도 다 공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떤 경우는 세균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아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는 죄로 연결을 지으셨다면 여기는 죄로 연결을까지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의식적인 부정으로만 언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다고 끊어지는 일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목사님 이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구별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네. 저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
물론 기름도 위생에는 안 좋죠. 플락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페시픽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피에 관해서는 피는 생명이 그 피 속에 있음이로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미를 더 중요하게 부여하신 부분이 피에는 더 있다, 더 있는 거지. 피와 기름 중에 뭐가 더 덜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먹지 말라고 그것은 네. 먹으면 죽는다고 내 것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거기는 분명히 피와 기름은 그 다 있다, 동급이다라는 저는 거죠. 저는 그거를 위생적이나 건강상으로 생각 안 했고요, 여태까지. 네, 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저는 그런 그 예수님과 연관해서 항상 예, 생각을 예, 예. 했거든요. 그렇게 뭐 생각하셨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레위기로 와서 전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아, 그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역시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음. 굳이 기름만 드려라, 기름은 내 거라, 나한테 돌려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드려라고 말하죠. 근데 다른 거는 이거, 내가 나눠 먹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거 말씀은 하나만 한데요. 인력교인한테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요. 그 당시 기름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은 나의 것이라 그랬대요. 자, 그래서 예, 뭐 그 말씀은 정말 정말 모르는 말씀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름이 필요하고 왜 피가 필요하십니까? 그걸 좋은 것만 그게 해주니. 지금 물질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금을 갖다 드리면은 좋아하시겠어요? 뭐 예, 예, 그런 거는 우리한테 우리와 관련된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좀 자꾸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돼지고기 먹으면 죄악시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건강 위생적인 측면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지만 1차적으로 나 2차적으로 이것을 의식화시켜서 예식화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화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체성화 시키시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상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자로 구별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죄가 목사님 말씀 아니다라는 하는. 들으니까 돼지고기는 먹어도 괜찮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지. 제 말씀을 어, 어, 일단 끝까지 어, 어, 듣고 다음에 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것을 1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먹을 것만 지금 11장에 막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논쟁이 되다 보니까 여기만 집중하는데 이것은 11장부터 15장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1장은 음식의 문제고요. 12장은 산후 결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후, 그러니까 출산 후에 어떻게 그 출산한 여인들을 대할 것인지, 그 출산한 여인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2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장 2절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8일에는 아이의 양피를 베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4절 그 다음 이후에는 33일을 더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이거 마치 우리 그 여인들 최소 한국에서는 37일이라 그래서 21일 동안은 그냥 가만히 두는 어떤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7일 그리고 21일, 33일 더 지나면 총 40일이죠. 아들 음.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니 건들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It's not fair. 27일 예?
It's not fair. That's not fair. 27일은요, 14일입니다. 그렇지. 일을 뭐든지 예, two 배로. times, 예, 두 번 곱하는 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66일을 더 지나래요. 다시 말하면 총 8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 예.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딸 낳으면 80일이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이현순 집사님, that's not fair 그러셨어요. 자, 어때요? 근데 40일 쉬는 것보다 80일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음, 성경에서 의식법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자와 아이가 제대로 된 인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여인은 대접을 받지만 딸을 낳은 여인은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자면 그러면 딸을 낳고 슬퍼하거나 또 눈총을 받을 만한 여인들을 그 가족들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보호시키는 거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기 낳고 안 그래도 막 호르몬이 막 들쭉날쭉해서 막 산후 우울증이 오네 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호해 주는 작동 원리예요, 이게.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 여인이 뭐 하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해놨어요. 음, 정말 부정해서예요? 아니죠. 더러워서예요? 아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식화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음, 를 위생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의식화 시키셨듯이 여기 그 여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사회적 장치로 의식화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음, 하나님의 법이 사회법이기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남편들이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막 덤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지켜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또 80일이면 거의 두 달 반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들이 그러면 그 부정으로부터 해결안 받는 일이 뭐예요? 자, 부정하다 했으니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원래는. 제가 뭐 비둘기 같은 거 보내고 그러는구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뭐 묻어갖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씻어요. 씻어야죠. 씻어요. 닦아내요. 물로 그런데 씻죠. 여인을 40일 동안,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닦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그 이후에 6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번제와 속죄 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부정이라는 것이 의식적 부정, 사회적 부정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됐다.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라고 그래서 주변에 그때까지는 건들지 말고 그때 이후로는 마귀도 보러 가고 여인도 위로하러 가고 해라라는 거예요. 예.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예. 네. 네,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도 못할 때, 지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야, 타당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질 일이지만, 그때는 이것은 너무 센세이셔널한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거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요즘 말하는 한센병이 아닙니다. 문둥병이라고 언급한 각종 피부에 드러난 질병들을 말합니다. 예, 피부로 드러난 질병들.
어떨 때는 상처 입었는데 고름이 나오는 그런 상처. 어떨 땐 딱지가 안 졌는데도 속에서 뻘겋게 부어서 계속해서 썩고 있고 곪고 있는 상처. 또 어떨 때는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문둥병으로 번지는 상황.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해서 하는데 여기도 죄, 악, 허물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 악, 허물의 단어가 없습니다. 어, 13장, 14장 다 없어요. 13, 14장이 문둥병에 대한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피부로 드러난, 건물에 드러난, 어떤 가죽 제품에 드러난, 사물에 드러난 걸 다 포함해서 곰팡이나 그리고 어떤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12장 산후 결례에도 악, 죄, 허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13장에도 14장에도 안 나옵니다. 15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15장에는 이제 유출병이 나와요. 유출병. 여인의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 하시는 거, 월경하는 것. 그다음에 예, 어, 남자가 설정한 것. 그리고 남자들 중에도 유출병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혈루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하혈을 한다든지 그 생리대가 아닌데도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통과해서 유출이 일어나면 피가 유출되거나 몸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체액이 나오면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 그것에는 여러 세균들이 있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섞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동안에 특별히 월경 기간 동안 생리 기간 동안에 남자들은 그 여인에게 찝쩍거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만 거기에도 죄, 악, 허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요. 네. 그러나 예, 딱 하나가 있는데 유, 부정한 여인을 에게 들어가는 남자 있죠. 그 여인과 동침하려는 남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아예 못하게 만드십니다. 네. 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죄나 악과 허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집단 군중 생활에서 수반되는 위생 관리, 이런 문제들을 또 그다음에 심리적 관리, 정서적 관리,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역동들이. 그런 네. 것들을 의식의 문제, 예식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예식의 문제로 이렇게 상향시켜서 법률화 해놓으신 거예요. 규범화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도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서로도 그것을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음식이 잘못되고 사체가 몸에 닿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뭐 혹은 유출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병이 발생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경우 씻거나 뭐 그거를 버리거나 뭐 한시적으로 내가 격리되거나 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이러는 죄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생의 문제가 관습과 의식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중에는 법률화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 예,
지금 이 레위기 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을 지키는 습관,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구별되다.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음. 구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을 구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생활 습관으로 구별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왜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하시면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주변하고 구별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다른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은 식으로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구별이 왜 안 안 돼요? 왜? 되니까. 왜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을 그러면 해버리면. 그거 말고 다른 방식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 지키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하고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하셨냐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뭐 이렇게 위생 관리하고 왜 그 또 어떤 출산 관리하고 이런 문제까지 그거를 이렇게 하셨냐고요. 굳이 이미 내가 거룩, 내가 예.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그러니까 왜 그 거룩을 여기다 갖다 붙였냐는 거예요. 왜 이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병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그럼 뒤에 나는 이게 뭐가 중요하죠? 생각, 광야에서 한 40년을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의 위생 문제에 네, 대해서 네, 이런 관점을 주신 게 아닐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예요. 집단 생활로 인해서 또, 예. 예, 그 더운 지방에서의 위생 관리, 그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생활 패턴이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걸로다가 왜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그런 어떤, 예, 정체성으로 삼으셨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로도 그 민족을 구별하는 표가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결론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혼잡한 곳에서 네. 그런데 따라 나와서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적용된 이유는 결국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결국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표식과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표가 나지만 저희 돼지고기 안 먹어요. 식당 가서 얘기하면 혹시 안식교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된 거예요? 그게 표시가 우리 되는 거죠. 신앙의 표식이 된 거예요. 음.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 사람 평소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더니 안식일 교인이었구나. 이러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아휴, 저 사람 어디 가면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어디도 또 어떤 사람들 괜히 뒤에서 이렇게 나쁘게 하고 뒤에서 사기 쳐먹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아유 안식일 교인이었어? 이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거 나쁜 거예요. 그쵸?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 판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는 표와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과 관련이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내가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내가 거룩하냐, 안 하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나 스스로도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음. 오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한 날은 왠지 모를 자부심에 살아가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결심이 다시 돼요. 근데 아침에 안 보고 나면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불이 나게 나오고 나면 뭐예요? 좀 불안해요. 예. 왠지 실수할 것 같고 뭔가 실수하고 나면 내가 아침에 기도를 안 해서 막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음. 미신적인 게 아니라
자부심의 문제예요. 정서의 문제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 같은 동일한 행동 규범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무릎 락포드 새벽 무릎으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말씀 보고 하니까 더 깊은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느끼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들어오고 에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충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새벽 기도하고 하더니 더 충실한 신앙을 하네? 그럼 나도 해볼까라고 본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겨요. 소속감,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건강 기별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위생만 관리하려고, 아우, 나 저거 안 먹어가지고, 나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먹는다는 충성된 마음을 보이면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저렇게 진실되고 저렇게 책임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기 위한 사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단순히 뭐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너머 사명의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백성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진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건강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못하는 의료인이 어떻게 병자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생 관리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과 친밀감과 신뢰심을 쌓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술에 취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특정 음식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 갖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생활 방식에서부터 본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단순히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안 하고 절제하는 삶,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것을 지키는 태도, 여기에서 하나님, 주변 민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규범에 충실한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칼과 창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러한 태도가 진짜 참 신이신 분에게 은총을 받는 길이구나. 아들을 바치고 어떤 잔혹한 짓을 통하고 어떤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섬기든 그 우상 숭배가를 통해서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이 신이 참신이구나. 나를 알게 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16장에는 이제 속죄 일이 나오죠. 그 이후로 17장부터는요. 이, 이 외면적 정결의 문제를 넘어서요. 내면적, 영적, 성결의 문제로, 거룩의 문제로 이 문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기에서는 이제 죄와 악과 허물의 관점으로 이것이 전환돼서 확대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16장을 중심으로 이쪽은 죄고 이쪽은 죄가 아닌 게 돼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백성들은 정결해봐야 거기서 끝이에요. 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돼지고기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이었나? 네. 선을 가장 많이 행한 자가 그리스도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장 많은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성결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결해지지 않으면 정결은
그저 거기에 머물고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 악이 해결되지 않고 허물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봐야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문제로 너무 집중해갖고 그걸로 갑론을박하고 그걸로 싸우고 그걸로 정죄하고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뭐 장신구 하고 왔다, 뭐 하고 뭐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왔다, 머리가 저게 뭐 이런 말 교회에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결함을 경험하기 전에 그런 말로 먼저 거기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틀어 막히는 결과를 낳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결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하신 말씀까지도 아주 깊이, 충실하게,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우리 자신이 잘 정돈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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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결과 성결의 문제는 둘 다 신앙의 중요한 척도지만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별해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장에 뭐 먹어라, 뭐 먹지 말아라 하는 문제, 그거 디테일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 지금 다 안 드렸어요. 뭐 오리를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근데 이런 이슈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먹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드세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었다라고 생각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언의 신의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 의식을 주셨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뭐가 된다고요? 표. 표. 즉,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인 것이에요. 할례 안 하면 죄 짓는 거 사실 아닙니다. 세상에 포경수술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는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를 삼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표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장신구를 하지 않고 뭔가 또 태도가 외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내가 다른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어떤 정욕과 어떤 탐심과 이기심과 그 세상의 어떤 가치에 이렇게 몰입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와 강압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굴종하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교의 악하고 잔인한 가르침에 의해서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풍양속이었다가 아주 안 좋은 풍속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풍속이 퇴색되고 그들이 애굽의 풍속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당신의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이 습관과 그분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로부터 제거해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아주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셨으니까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 여기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그걸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한 규범들을 주신 거예요. 상세한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록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와 이방인에 대한 의무에 관한 이 지시들은 십계명의 원칙 그것이 확대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어졌다. 그것은 돌비에 새겨진 열 교훈들, 즉 십계명들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후로 그 외에 모세의 법이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이 위생법, 의식법, 도덕법 뭐 다 있으면 그 법률에 뭐가 더해졌든지 뭐가 덜해졌든지 간에 그게 다 무엇을 수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라고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그거를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이 둘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문의 율법, 세레머니얼 러입니다. 예식법,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법은 종결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닮으신 예수님이 그 제사법을 종결하셨어요. 그렇죠? 원형이 오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징하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끝났어요. 희생제도는 이제 끝났어요. 희생제도와 관련된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이 제도들, 이 절기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율법, moral law, moral law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위생법도 폐지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혼동시켜가지고 율법이 폐하여졌다. 다 뭉뚱그려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두 제도들 사이에는 너무 명확하고도 뚜렷한 선이 있습니다. 이 희생제도, 제사장 제도, 이것이 특별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완성됐으면 이거는 이제 완성돼서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른 법들은 이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법도 효력을 더 잘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결하지 않았는데 이것만 지킨다고 이거 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것도 존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가능한 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셨다. 아멘. 아,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정리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결과 정결의 문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무의미한 갑론을박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리고기를 먹냐, 고등어를 먹냐, 뭐는 비늘이 있냐, 뭐는 물갈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시간에, 그걸 따지면서, 어, 이걸 어떻게든 틈을 찾으려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어줄 틈이 있을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혹의 틈을 찾아서 우상을 쫓고 내가 세상의 풍속을 따를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거를 궁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25장이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온 땅 애굽에 있는 풍속이든지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에 있는 풍속이든지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시하신 이 내용들은 그렇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우리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해석하라고 두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일관된 원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레위기의 구조와 그리고 레위기의 주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급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그런 이유에 따라서 이것이 균형지게 해석이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유치하고 단조로웠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질서 있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목사님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6월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6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 뭐 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6월절도 의문의 율법, 다시 말해 세레모니얼 러에 포함되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절기로 지켜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담은 세레머니를 하나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제사입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저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자주 지키고요. 그 다음 처음 초대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그냥 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눴죠.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 했었으니까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그걸 매 집회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이 한국 예배로 가져온다면 그걸 점심 식사로 두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하는 바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에 먹었던 것 같이 그 떡은 무교병이죠. 그렇죠?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죠. 자, 그렇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6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 그것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법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고백했으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코자 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변에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정말 쭉정이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면서 일확천금을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아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제 그렇게 우리를 어,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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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